오늘 새벽에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면 그 보답하는 마음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입고서도 보답할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상대방께 감사를 드리고 그 사람을 찬미하고 높이는 이와 같은 태도는 이 보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그런 좋지 못한 사례들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들 몇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래로 남긴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과 7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야훼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아멘.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너희를 저 애굽의 종노릇 타는 바로 그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지나간 광야 40년을 회고해 볼 때에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시면서 지켜주셨는데 그와 같은 그 은혜를 어떻게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모세가 왜 이와 같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느냐?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었던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었습니다. 벌써 다 죽고 아론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 한 사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을 할 때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 가운데는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만 남고 나머지 20세 이상 되었던 장정들은 다 죽고 그때 청소년이었던 전쟁할 수 없었던 그 청소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전자전이라 그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그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그리고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해가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늙은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역사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아주 오랜 역사도 아닙니다. 지나간 40년 역사예요. 지나간 40년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지금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은혜를 망각했다. 역사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그러므로 보답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책망 속에는 역사를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이 어려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떠하며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언제 건국됐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생일은 잘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날 뭐 케이크 하나 안 사주고 생일 선물 안 해주고 연애하는 애인들끼리 생일 잊어버리면 큰일 나고, 그런데 나라의 생일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빠져있는 수렁인 것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건국의 아버지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적폐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무서운 수렁에 빠져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 은혜도 망각하고 역사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랬어요. 일개 구석에 있는 이 목사의 관점을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어 있음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는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첩, 기드온이 자기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아내들로부터 아들만 70명이에요. 한 남자가 아들을 70명을 낳아서 키웠다. 70명 낳기도 어렵겠지만 키우기도 더 힘든데 대단한 사람이죠, 기드온이. 그런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첩의 자식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야심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70명의 통치를 받는 것이 좋겠느냐, 나 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좋겠느냐, 선택하라고. 나 한 사람 통치 받는 것이 좋겠다면 내가 하는 일에 협조하라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우리 지역 출신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지역 출신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좋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 싹 다 모아놓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자기 고향 출신 아비멜렉을 왕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70명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이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피신을 했어요. 피신했다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침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9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정말 목숨을 걸고 미디안을 내쫓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 나라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 공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고
너희 지역 출신이라고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잘한 일이냐? 이것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보답이냐? 하고 이제 그렇게 힐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답. 은혜를 원수로 지금 보답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들의 이 구테타가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구테타냐? 생각해보라.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우리 아버지의 공로에 대한 보답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보답이냐? 그래서 결국은 그 세겜 사람들과 함께 선동했고 함께 구테타를 했던 지역 사람들은 다 서로가 싸워가지고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망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사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야훼께 기도하며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야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병들어서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까지 해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낳게 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리치려고 작정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가 일찍이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라.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시편 109편 5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똑같은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보답하는 태도가 감사의 태도죠. 은혜로 알고 그걸 보답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감사 찬송이 더 많은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알고 이 보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16편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고 싶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 헌금으로 보답할까? 아니면은 충성함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첫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만이 보답할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은 보답할 줄도 모릅니다. 은혜인 줄 알아야 보답할 수 있죠. 시편 116편 3절과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야훼는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줄에 매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수월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슬픔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하시고 건져 주셨다. 8절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내 발을 이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바탕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 116편 10절과 1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큰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었다는 거죠. 나는 믿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고통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감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독일에서는,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크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당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가스 샤워를 하고 불태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에 이제 죽기 전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하고, 그런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수용소 벽에다가 이런 글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유명합니다. 나는 빛을 볼 수 없지만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사랑이 있음을 믿노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는다. 대단한 믿음이죠. 안 보여도, 느끼지 못해도 하늘에 태양이 있고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나는 믿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하고 학살을 당할지라도 내 환난과 내 죽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만 됩니다. 내가 고생해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는
아직까지 구원이 없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밑바닥에 흐르는 지하수처럼 흐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12절과 13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 이름을 부르겠다. 이 구원의 잔이 뭡니까? 이 구원의 잔은 이 잔 속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아둔 잔입니다.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야훼 이름을 부르겠다. 야훼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뜻이죠. 17절과 18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랬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고, 그 밑바닥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야훼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 내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도리,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내가 다 지키겠다고 하는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중에 대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가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 요즘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고 이름 적어오라 그러면 몇 사람은 틀림없이 적을 수가 있겠는데 그 이름을 내가 밝히면 또 눈에 불을 켜고 설치겠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고 내가 여기에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희희낙낙하면서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이게 도대체 어떠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까지 피땀 흘리고 목숨 걸고 싸운 우리들의 아주 오랜 옛날 선조가 아니라 가까운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공덕을 깡그리 다 잊어버렸다.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생 전체가 다 선한 덩어리만, 설탕 덩어리처럼 선한 덩어리만 뭉쳐있는 게 아니에요.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공로도 있고 과오도 있습니다. 선을 행한 것도 있지만 악을 행한 것도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따져보면 다 그래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유대인을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도 그 사람의 일생을 두고 볼 때에 박수를 받을 만큼 공로도 세웠지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과오도 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잘한 것을 우리가 칭찬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자기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남을 함부로 폄하하는 자기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참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기억하라. 너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고 시편 50편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 이 사람의 이 태도를 본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시편 116편에는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보답할 길이 없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세게 서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굳세게 선 것을 보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게 아니라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피차에 다른 사람 마음속에 아이고 살았다 하는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굳세게 선적 이제는 내가 살겠다. 내가 감사하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사고 뭉치였지만 이제는 변화가 돼가지고 훌륭한 자식이 되면 아이고 이젠 살았구나. 이젠 살았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감사할고 이게 바로 성공하는 인생의 모습이죠. 다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고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마침내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굳세게 선적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굳세게 서면은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이제는 살았다. 아유 이제는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시편 116편의 말씀 가지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감격의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그렇게 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